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본문으로 근심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근심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둘러싸죠. 그런데 근심을 사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습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근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습관이 우리가 다 알아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내일 뭐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안 되죠.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은 잘하는데 참 그게 안 된다.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으면 날 새서라도 근심해야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내가 병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미 걱정은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지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심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도 바울이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이렇게 하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염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긍정할 수 있고요. 절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고린도가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수도에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이제 무역이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삶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고 풍부하다 보니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던 그 교회가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파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거나 세상적인 모임을 만들거나 100% 그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이제 친목의 모임이 된다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타락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하거나 취미 모임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취미 모임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보조가 되면 좋으련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많이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도덕적으로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라고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요.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굉장히 읽었죠. 마음을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잠언 17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어느 날부터 보면 얼굴을 보면 화장을 해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풀의 말로 낫꽃이 좋다고 합니다. 얼굴이 좋은 거예요.
왜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잘 생겼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무언가 모를 마음의 근심, 걱정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보여요. 다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말해주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는 오지랖이 넓어서 다 가서 물어보고 막 신방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의 지나친 오지랖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말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잠언 4장 23절 보면, 잠언 4장 23절은 없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살고 죽는 것 결정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 당장 망했어도 그 마음에 해보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이대로 두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망하게 하셨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걸 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아휴 우리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안 되네. 그 마음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평안함이 있고,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에 대해서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이 빛이 나요. 다윗이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10편 22편 아닙니다.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의 밤을 지냅니다.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이 심란해지거든요. 주님의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너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제 주님의 자녀들은 걱정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거든요. 걱정이 쉼없이 찾아오거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쉬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꿈과 희망이 어려움의 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처럼 단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는데 절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 누구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망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싹 사망이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게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걱정에 그러한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자고요. 아멘. 주님께 드리라고요.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그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곳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돌을 굴려라. 아마 옆에서 수근거렸을 겁니다. 돌 굴려내면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거든요. 돌을 굴려라. 굴리니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확 풍겨 나옵니다.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죽은 송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려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베스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곳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아이에게서 그걸 빌려다가 주님 손에 얹었기 때문에 주님 손에 얹으니까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줬을 때 저희의 원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베스다 광야 떡집도 없었고 떡집이 있어도 떡 살 돈도 없었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떡집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아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근심 걱정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주님께 맡기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9절에 나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다가오는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성경 읽어야 할 텐데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이것은 좋은 거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간증하지 못하고 더 친구들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다가오는 근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양심을 통해서 받아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편.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거룩한 근심,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 수 있었고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실수 없는 사람, 잘못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 그건 아니잖아, 말해줄 때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제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작은 것이라도, 아니 작은 것은 죄 아니고 큰 것만 죄인가요? 점차 작은 거 무시하다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는 나중에는 큰 것이 닥쳐와도,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린다니까요. 작은 것을,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거들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울왕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왕이여, 왕이 망령되이 어찌하여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으련만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우리 군사들은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구만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시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근심했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양심이 깨닫게 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잖아 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거들랑 알았거들랑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할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십니다. 하루에 5번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5번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즐겨 하는 분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1층, 2층 거치지 않고 어떻게 5층, 10층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필요할 때,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이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지만, 잠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장차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답이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굽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지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도 나오고 푸른 초장 자잘로 나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7일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옆 동네에 가서 무기 사왔나요? 홍해에 있을 때 모세가 가서 건너갈 배 사왔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높이 들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자고요. 아멘.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라고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내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은 근심을 낳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습니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나와요. 이삭 나와야 될 아브라함이 이삭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나왔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기다릴 때에는 참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잊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1, 2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 걱정 쉼없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용산시장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 선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